할렐루야. 2025년 7월 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947번 내가 너를 택했다. 소금 같은 거리에서 내가 나는 너를 기다렸다. 이 세상이 너를 정죄도 나는 너를 생각하야 섞지 마라. 성경 말씀 믿어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도 장차파를 쳐보기로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라. 새 생명을 영원으로 너를 산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의 그 실도 알고 정평안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천국 곳으로 지나가야 되었다. 찬송 복음송 644번 성령의 열매. 성령 열매는 사랑이라 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하며 인내와 자비와 양선 정성과 원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서 636장까지 모든 것이 천대로부터 왔으니
계신 635장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헌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63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 땅에서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4절 15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4절서 1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 슬기롭게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벨로나,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애통하여까지만 합시다. 어차피 두 구절씩만 가자고 말씀이 길어지니까.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4절 읽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카이 호 오퍼라 쉬 호 에피디미아 이걸 한번 봅시다. 에피오디미아로 되어있나 에피디미아로 되어있나. 에피디미아. 호 푸시케 아펠코마이 아포시카이 파스호 리파노스 카이호 람프로스 아폴리미 아포시카이 우케티 여기도 좀 우케티 했으니까 우메 아우토스 유리코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 탐하는 과일이 그 뭐 세상의 1등품으로 명품으로만 사치하고 그 뭐 1등품으로만 그 식자재를 구입해서 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이 바티칸 교황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의미가 있다고 어저께 제가 미리 얘기해 주고 왔는데 앞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원어를 제가 밖에를 나가가지고 이 USB를 안 가지고 나가서 그쪽 노트북에 옮겨서 카피해서 거기서 해갖고 다시 카피해갖고 와야 되는데 없어서 오늘 그냥 제가 밖에서 못했습니다. 조금 바빴고 뭐 바빴다는 게 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에서 오늘이 제일 바빴습니다. 오늘이 제일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조 이게 소조를 얘기하지 말고 먼저 요 말들 할게. 종들 앞에 13절로 가서 종들 이게 소마라게 해가지고 원어가 소마인데 소조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게 이 말은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뭐 뜻글자를 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사람이나 동물의 몸, 신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몸이라고 해야 돼요. 왜 몸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 소조에서 이렇게 그 기본형으로 왔는데 이 소스, 페어된 사우스의 압축형으로 안전, 유래, 구조하다, 즉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즉 구원하고 완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되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런 이게 뭐냐면은 환란 시대에 회개를 하고 죄를 씻음받은 흰옷 입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 게 등불이 꺼지려는 게 기름을 구하러 다녀야 돼.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파는 자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으려는 게,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오라 할 때는요, 성령이 이제 여러분이 그때 단락해서 늦은 비 성령이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장을 해야 돼. 영적인 성장,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게 팔복이에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성령조 갖고 뭐 하루 이때 한두 달 만에 가겠어요.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는 이미 이제 며칠 아니면은 다 올라간데 그때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두움으로 가라고 안 하잖아요. 음부로 들어가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도록 힘써라는 거지. 그래서 환란에 넘어가서 그때서 회개를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셀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 죽기도 많이 죽지.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그 이방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상인들에게 납치가 되든지 뭐 이제 그쪽에 가서 일자리, 유럽 쪽으로 가서 막 일자리 전자리를 준다고 막 이렇게 막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 일자리를 그 준다고 하든 어찌든 갔지만 상인들이 바티칸에다가 인신매매라는 거지. 돈 주고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들이라고, 영혼들. 그래서 이 영혼 푸식해야 되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퓨누마라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와 예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뭐 나의 형님이요, 친구요, 선생이요, 신랑이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보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러거든. 근데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자들은 푸시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켓. 혼 가지고 있어. 혼. 생명이 딸랑딸랑 붙어있는 혼을. 그래서 이 환란 시대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도 흰옷을 입었지만 영이 없다. 영육 부활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은 나중에 그 7년 환란 다 끝나갈 때 유대인의 14만 4천 수가 차면 그들과 같이 혼과 육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 지금 이 사람의 육을 이대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다만 이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변해서 올라가긴 올라가요. 앞에 7년 전에 올라간 자들은 성령으로 이 육은 영육이 돼서 썩지 않을 육, 똑같은 썩지 않을 육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오시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 신의 아들이 된 자들, 신의 속성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성품이 신의 속성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푸시켓이 푸시코라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이건 단순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마음, 숨, 호흡.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호흡을, 바람을 불어넣어줬을 때 그게 생명이 되었는데, 그걸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그러나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그때 뭐 성령 받았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생명이 있는 사람. 응? 이제 생명을 얻는 생활이 돼야 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야 되는데, 육의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쉽게 말해서 성령을 뭐 잃어버렸을 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마귀한테. 이게 결국은 마음도 다 뺏겼잖아요. 마음을 뺏겼으니까 그 생명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사망이야. 멸망에 이르는 삶이잖아요. 사망이. 생명이 없는 삶.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푸시코라는 말은 똑같아. 뭐 호흡하다, 부드럽게 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래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산들바람을 묘사하는 것 같이 냉각되다, 식어지다. 이게 결국은 사랑이 식듯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식어져가는, 그것이 성령으로는 뜨거워지는데 육신의 홀로는 식어져. 육신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없지만 이제 그 회개를 하고 흰옷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666표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 받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그런 자들만 그 매수하는 거야. 붙잡혔던지 매수가 되어서 바티칸으로 넘겨져서 목이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 그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해주느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걸 하는데, 이제 이 그들의 정욕과 욕망으로 탐하는 것은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과도 아니고 오직 요것이 바로 이제 환란시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과일로 표현한 거예요. 탐하던. 이게 탐한다는 게 정욕과 욕망,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탐욕이며 욕망이고 갈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음녀에게는, 이게 그들 해놓으면 또 성도들로 되니까, 음녀들이라 그래. 전부 주교고 신부들 다 그러니까. 음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가실, 즉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바라는데 음녀는 빛나는 것도 없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며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영혼인데 이것도 푸시켓이에요. 이것도 푸시켓. 그러니까 혼은 이방인의 때 성령을 받은 영들이 아닌 성령을 없는,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도 혼이라고 한 게 사실이지만, 이 음녀는
이 음녀의 집단들은 처음부터 그들은 성령을 말하지만 거짓의 영이며 성령이 아예 없는 멸망의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죠. 응? 자기 성령 받지도 않고 성령이 뭐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자가, 성령의 속성도 모르고 그런 자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전화 받으라 그래, 전화. 에? 성령이 아무한테나 뭐 도나 개나 쓰레기에게까지 뭐 성령이 임합니까? 에? 성령도 없으면서 그런 자들이 뭐라 한 줄 알아? 이제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해서 성령 받아야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게 믿음의 증표인데, 그게 없으니까 거짓말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거짓말을 해도 아주 그냥 사특하게 없다. 그런 자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어? 지혜가 있으면 내가 성경을 물어보면 지혜가 있으면 성령의 지혜니까 성령의 지혜는 어? 우리 사람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다에 얼마만치 될 거야. 바다에 이 마이크를 갖다가 바늘로 하면은 더 표시도 없지만 이 마이크를 넣었다가 바닷물에 딱 넣었다 딱 꺼집어내면 그 마이크 그 들어간 자리가 딱 표시가 나요? 없죠. 다시 다 물이 합쳐져 버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에게 견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허공에다가 그래 여기다 지금 하나님 지혜라고 그래. 우주가 우주에다 내가 지금 마이크로 쿡 해갖고 지금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뺐어. 여기가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 지혜에 견줄라고 할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고백돼야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뭐 정치인들이나 뭐 저들이 세상을 깨달아요? 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녁에 잘 때도 오늘도 생명을 하루를 마치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녀의 생명은 영이 없는 생명이다. 멸망의 생명이래. 멸망이 있는 생명, 사망이지. 그 뭐 혼은. 근데 뭐 혼이 다 사망하는 건 아니고 멸망에 뭐 지옥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목이 잘린 자들은 다 혼육으로 부활하고 이제 땅에서 666표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맞지 아니하고 오른손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골라서 이제 찾아내서 다 죽이는데 3분의 2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3분의 2는 이걸 맞았다는 거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했다는 거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거에 걸렸든지 걸려 있는 자들이 3분의 1이야.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해갖고 재앙이 되는 게 뭐 세계적으로 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걸로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땅에 지금 예를 들어서 70억이라고 칠 때 75억으로 봤을 때 60억 정도는 살아있어요. 그 3분의 2를 죽이니까 40억이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밟아버리니까 피를 다 빼니까 40억을 죽이면 그 정도 안 되겠어요? 40억을 썩어놓고 그 짐승이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14만 4천 명에다가 이방인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죽였을 때 그 잡아다 놓고 목을 잘라 죽이듯이 목을 잘라 그때의 환상으로는 목을 잘라 죽인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같이 그냥 완전 고사총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갖고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땅에 이제 흐른 피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피가 가득하다. 그 카톨릭 바티칸에도 그렇게 가득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40억을 죽이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성전에 앉으셔서 그들을 다 이제 끌어다 죽이는데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가 흐른다잖아요. 40억이 죽으니까 그 정도 흐른다고 봐야겠죠. 3분의 1 정도는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나 저 뒤로 해서 이제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 다니엘서나 이쪽으로 쭉 이렇게 보면 그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1000년 동안 교육을 시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이제 천년왕국 때 2000억이 될지 7000억이 될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지구에 70억이 산데 5천억만 산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어디다 살아요. 사는 거 걱정해. 지금 서울에 무슨 동사무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동사무소에 거기다가 18층을 건물을 아파트를 올리더만. 그래가지고 그거는 행복센터 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있던 뭐 이렇게 하나 있던 이래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그 집들 180가구가 된다는데 그걸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진작들 하지 이 뭉댕이 자식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어제 그랬잖아요. 채란이 2층이 감독하고 37억 주고 2017년도에 샀는데 185억이가 7억이 갖고 150억 정도 순이익이 생겼다는데 그냥 꽁돈이 생기듯 차익이 생겼다는데 이 집값들이 서울에 저거 올라갈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3억 4억이면 될 집들이 저렇게 올라간 거죠. 땅오고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생각을 해본 사람 나와봐. 저는 예수를 믿고 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FTA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실현하는 이 정치인들이 듣고 하려고 하죠. 그 벌써 40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FTA를 하려고 하면 소농으로는 못 살죠. 땅 한마디기 갖고 자식들 대학 졸업시키고 그러려고 뭐 그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얘기했지만 이 건드개교 뭐 땅 이거 갖고는요, 여기는 뭐 해가지고 아이고 인부 하나도 안 쓰고 그거 노비라고 하는데 노비를 안 쓰고 일꾼 안 쓰고 그래가지고 기계도 안 사. 기름값 들어가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1년 그 농사했는데 그 뭐 땅이 조금 그 빨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1년 됐는데 한 해 수확 180만 원인가 150만 원 180만 원 하나 좋아가지고 그거밖에 없어. 180만 원 벌고 1년 동안 해가지고 180만 원 그 벌었다고 뭐. 그 뭐 거기다 농약 치든 어찌든 약도 안 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분무기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사면은 돈 될까봐 손으로 다 사본게. 그래서 제가 FTA 때 3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제는 모든 소농이고 뭐고 대농시대로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농에 거기다 다 땅이고 다 넣어라 이 말이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마디기에 쌀을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고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한 가마를 그 땅을 빌린 것을 준다면 대농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한 3대 정도만 받으라 이 말이야. 3대 정도만. 한마디기를 줬을 때 아니 3말 3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80kg가 한 가마니까 그 3말 하면 24kg를 갖는 거지.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 그 땅을 그렇게 거기다가 공동체로 넣어놓고 그렇게 한 노인들을 거기 싫은 놈은 빼고 거기에 들어간 자들을 정부에서 50만 원이고 60만 원을 줘라. 그러면 부마지기 가지고 지가 농사해도 60만 원 벌기 힘든데 50만 원 벌기 힘든데 50만 원 주니까 얼마로 적든 많든 그렇게 해서 딱 줬으면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뭐 5만 원, 10만 원씩 올라가다 보면 지금 시골 노인들 땅 다 영농채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이제 지금 뭐 40년 됐으니까 한 150억, 150세 200 준다고 생각해봐. 기본 수당 안 줘도 되잖아? 응? 그렇게 했으면 노인들을 그게 실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농채로 조합을 공동으로 해놓은 데서는 이게 대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걸 보조를 해야 돼. 지금 농사꾼들한테 보조해 주는 돈이 엄청나요. 농기계 뭐 이런 거 뭐 다 살 때 뭐 반값이라고 하니까 그럼 돈이 뭐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게 해줘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이런 지금 이 농사꾼들에게든 뭐 살림 임야를 하든 뭐 이런 데로요 그냥 이 돈이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이 엄청나요.
옛날에 그런 것도 다 뒤집어 나왔잖아요. 선박에 그 어부들 기름 면세를 주니까 그거 빼돌려서 팔아먹고 한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조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국은 그 노인들에게 주는 그걸로 해갖고 다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그런 정책을 그때 썼어야 돼. 그때 40년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자체가 되니까 각 강 같은데 경치 좋다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 안쪽에 지금 뚝에 그쪽을 약한 지역 쪽은 전부 다 그냥 콘크리트를 뭐 그냥 1m하고 두께로 쫙 해갖고 도로 그 뚜구에 그라고 길 같이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해에 500m고 1km고 이렇게 그것만 해나갔더라면 50cm라도 그렇게 해나갔더라면 강 터져가지고 그래 뭐 1m 더 올리면 어때요? 뭐 비가 많이 오면 강수위가 높아서 홍수나니까 그걸 다 미리 방어해서 그렇게 가지고 또 낮은 지대에서는 물이 그렇게 났을 때 배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지. 뚝은 낮은데 뭐 배수물에 뚝으로 넘어 흘러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짜 전국의 강들을 다 첨리고 이런 데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40년인 게 전부 그 지역의 지자체고 이런 데서 다 그렇게 했더라면 홍수 날 일이 없어. 시내 홍수 날 일이 없어. 응? 예, 지금 뭐, 한강 그쪽에, 강남 그쪽에 물날 날 때도, 경치 좋은 게 어디 있어? 경치가 문제야? 생명이 문제니까, 뭐, 뚝을 그냥 1m, 2m 더 올려서 쫙 옹벽으로 해가지고 쫙 그런 거 다 해놨더라면, 그리고 배수 처리를 그래갖고, 위에서 물이 나가갖고 넘어가서 퍼나가도록 배수 펌프가 되는데, 밑에서 그걸 밑으로 넣으니 물이 그 위에 넘었는데 이 물이 나가지냐? 안 나가지지. 아이, 곰탱이들. 그거고. 세 번째, 지금 주택공사가 LH 공사로 됐죠. 40년 전에 주택공사일 때 제가 정부가 이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지역마다 주택공사는 영세민 아파트만 뭐 50년 막 30년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했었는데 뭐 많이도 어렵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못 들어간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그냥 집을 20평 30평 막 이래가지고 두 가지로 딱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주택공사가 그 짓을 했어야 돼.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줄 때 이제 들어 입주할 때 이제 뭐 30평 이상은 뭐 자녀가 뭐 3명 이상이다. 뭐 5평 20평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뭐 30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구로 그 세대주 부부가 살 동안에는 그 집을 세상 떠날 때까지는 그 자녀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국가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결혼하던 청년이 됐을 때 그 집들을 그렇게 또 줄 수 있고 근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집값을 뭐 지금 뭐 오늘도 동사무소 위에다 180세대 아파트식으로 지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뭐 서울에는 뭐 1000만원에 뭐 70만원 이런 집값이 많대요. 그 주택공사가 그때 그렇게 해갖고 지역마다 한 해에 전국에 한 해에 그냥 한 10만 채씩 전국에 서울 부산 다 하고
이런데 뭐 시골도 몇 단위야. 그냥 아파트로 딱 해갖고 노인들 다 그런 데서 들어가서 다 그렇게 살게끔 하면, 응? 이미 전국에 집이 없어갖고 못 살 거야. 집 장사 해보면 망하는 거지. 집 산 놈은 망하는 거야. 누가 사겠어? 지가 10억 주고 샀어도 1억에 내놔도 안 팔려. 응? 왜? 국가에서 집을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응? 그 예를 들어서 집에 세를 만약에 이제 주대 뭐 세를 좀 받은다 보면 뭐 70만원, 100만원, 뭐 30평짜리가 100만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뭐 보증금을 뭐 정부에서 그걸 해주면 보증금 책임할 거 없이 집값을 뭐 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게 하면 백성들이 집 살라고 이게 그 지금 가계부채가 많은 게 뭐냐면 전부 뭐냐면 있는 돈 집 산다고 저지랄 해갖고 대출해서 그렇게 그거 싹 회수시켜봐. 서민들이 좀 대출 받으려고 해도 가계부채가 서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잘못돼도 법이 잘못된 거지. 저 서울이고 도시에서 집 살라고 대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이 왜 이제 진짜 급할 때 서민들이 좀 1금융에서 단돈 1000만원에도 대출 받아서 서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금융도 안 된 게 저 3금융 아니면은 사채업자들한테 빌려서지. 그러니까 정부가 벌써 이게 40년 지자체가 되면서 4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한 게 없죠. 듣질 않아요. 이게 제가 그때의 미래에 대한 이런 정치를 설계를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눈먼 동태 눈깔들이 앞을 못 내다보죠. 나 대통령 시켜주면 그냥 전부 그냥 다 죽어 나한테. 죄가 없는 세상을 흉악하지 아니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가. 국민들이 편안함으로써 국민들이 평안하고 기쁘면요 죄도 안 져. 사는 게 힘드니까 죄 짓고 사는 거야. 나는 아주 이 조석병제거든. 그 장사를 안 하면요, 안 되면요, 기가 죽어갖고, 근데 나는 잘 되면 막 기가 살아갖고, 여기 이사 와서는 진짜 오늘이 최고 많이 판 날이야. 그 나는 덜하게도 더 할 사람이야, 그냥. 그 하나님께 보호하사 그 지역에서 내년까지만 해주면 제가 다 청산하고 나면 이제 화물차를 장사하는 차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최신형으로 이제 중국 캠핑 그 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그 아주 그냥 최신 푸드카로 딱 해놓고 뭐 캠핑카를 얻은 푸드카를 얻은 뭐 허가 내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좀 편하려고. 그 날이 요즘 더운 게 선풍기 막 바닥에다 하나 조그마한 거 틀어놓고 위에다 틀어도 더워갖고 우리 집사람이 땀을 막 닦아가면서 하는 거 보면 내가 안쓰러워 죽겠어. 아이씨 집에 에어컨 하나를 있는 거 차에다 달아버릴까 하는데 또 그러면 이제 실외기를 달아야 하잖아. 왜 그러냐면
가려보면 차가 앞뒤로 다 문 열렸으니까 또 다른 어떤 어쩌다 하면 다 막아야 되니까 그래야 좀 안에 사람이 좀 시원하지. 또 너무 시원하면 빵이 안 돼요. 숙성이 잘 돼서 되는데 너무 시원하게 하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아들 목사가 만드니까 빵 얼마나 그거냐. 응? 양념을 잘 치거든 내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말과 행실 같은 게 양념이 잘 돼서 응?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자고 미련한 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인기 좋아. 오늘 뭐 저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서 저희 빵을 사면서 저 창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옥수수 까베기 있는데 거기 치고도 엄청나게 맛있다 해서 내가 그랬지. 내가 곡성장 있을 때 내 앞에 와서 장사길래 같이 붙여서 들고 내 앞에서 했는데 두세 번 하더만 사장님 나 저쪽으로 건너갈게 하면서 아니 옆에 붙여놓고 어찌 몰고 떼는데 사장님 옆에 있으면 장사가 하나도 빵 하나도 못 팔아요. 내 옆에 있으면 뭐 빵을 만드니까 똑같은 줄 알아? 얼마나 더 유명한 말이 있는 줄 알아? 어떤 분이 그래서 가가 지금 그 창평 쪽으로 가서 그러지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옆에 가면요 다 보따리 싸고 가야 돼. 어떤 분이 저희 빵을 사갖고 와서 딱 먹었는데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어디에서 거다가 그 개빵을 산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 집 개를 이렇게 줬대. 이게 마태기가 없어갖고 에이씨 개나 준다고 준대. 개새끼도 안 쳐다보더라네. 근데 사장님 빵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개를 이렇게 주니까 개가 한 장을 먹더래요. 개가 먹으면 한 봉다리 그냥 기본 먹는다니까. 지 배 터지는지도 모르고 먹어. 들어가서 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배불러서 그냥 앉아서 찢지.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러더만 진짜 거기 보고는 빵이 다르네요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꼭 간 줄 알아서 강수하러 나중에 와갖고요 그 블루베리 그 즙을 만든 걸 우리 집사람을 내가 좀 바닥에 누워서 쉬는데 하나 따서 주길래 아이고 그 하나 먹으라고 왔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또 아저씨 어디세요 그래서 내가 누워있다가 일로 나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이거 하나 잡숴봐요. 그 즙 한 봉씩 주고 나서는 응? 그러더만 또 아이스박스 이만한 데다가 한 20개 되는 것 내가 쏟았는데 내리다가 30개? 그걸 또 싸갖고서 그게요 블루베리가 그 즙을 그렇게 내면 한 봉이 한 3,000원 이상 갈 것 같아요. 3,000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블루베리 짜가지고 물이 그 한 봉이 안 나왔고 그 물 같은 거 뭐 섞질 않으면 왜 응? 우리는 줄 게 없으니까 빵을 좀 갖고 가라고 하면서 싸줬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걸 주길래 우리가 화요일 날 오면 오디즙 갖다 줄게 그래갖고 사람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얼굴이 서로 보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참 아저씨나 아줌마 선해갖고 손님들도 그냥 와서 뭐
여러분 1,000원짜리 빵에 1,000원짜리 하나 5,000원 사든 10,000원 사든 하나씩 먹으라고 그냥 또 거기서 그 봉지 담아가기 전에 하나 먹으라고 주고 얼마나 사람이 그게 온유한 게 되는 거죠. 온유한 게. 그러니까 주는 것도 사실 하루 이렇게 따지면 몇만 원 돼요. 응? 막 어떤 때는 한 개도 줬다, 두 개도 줬다, 세 개 줬다. 우리 집 사람이 2개 줬는데 내가 또 아이고 하나씩 더 잡수고 2개 줘. 그러면 10,000원어치 팔아가지고 응? 벌써 5,000원어치 그냥 줄 때 있어. 그래도 그 망하는 거 생각 안 해. 내가 전국에서 목회하면서 다니면서 했지만 진짜 사람들이 전부 정이 많고 인정이 있고 우리 동네 왔는데 팔아줘야 계속 올 때 매일 오라고 지금 사정을 하거든. 근데 다른 데 가는 데 있으니 안 간대. 나도 그 매일 해도 적게 팔고 많이 팔든 어쨌든 거기 가면 일단 편안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한다는 없지만 한 말 한마디가 아이고 이 뜨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라고 수고한다고 그래서 팔아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동네 와줬은 게 고맙다고 팔아주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거 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다 은혜로 그동안 네 고생했으니 한번 가서 한번 너 많이 팔면 막 신나갖고 한 게 한번 기분 좋게 살아보라고 가지고 그러지. 거기를 몇 년 전부터도 거기 가려고 나 안 가고 좀 편하게 전기를 교회 목사님이 전기 쓰라고 준 게 거기서 하니까 그냥 겨울에 히터도 그렇게 해서 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를 가기 싫어갖고 안 갔더니만 그걸 한 3년 그러고 나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봐가지고 내가 아이고 주의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델띠로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바로 며칠 해갖고 못 먹던 고기도 좀 사갖고 왔구나. 저는 여러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자, 15절 이거 못했네. 계시록 1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호 엠프로스 후토스 호 플루테오 아포 아우토스 아포 마크로템 히스테미 디아 호 푸오보스 호 바사니스모스 아우토스 클라이오 카이 펜테고. 이게 이제 바벨론 그 바티칸에다가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이게 앞에 상품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상인들이 그 바벨론이 이제 뭐 교환이 죽고 거기에 막 전부 다 있던 재산 다 몰수해갖고 막 이래온 게 짐승과 짐승들이 그리고 죽고 불타니까 그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예, 지금 여기서 이 고통을 보면 이게 치부한다는 게 플루테오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과거 능동태는 뭐냐면 꾸준히 지금도 그 가톨릭의 상품을 막 이렇게 납품하는 그 상인들이 거래하는 그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요것도 좀 미기고 아부하면서 그래서 모든 이에게 이게 부하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자원이 풍부해진 이유가 그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루티조에서 이게 이거 플루토스 부유하게 만드는데 플루토스 부유함 소유 풍부 가치 있는 물품 재산이 뿌는데
이 상인들이 치부한 상품은 교황청에 납품을 하는데 엄청난 뇌물을 주고 납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교황청이 불이 타고 무너지니 그들은 두렵고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싣고 온 것을 팔 수가 없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것에 우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결국은 한 시간에 망하는 거지.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듯이 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엄청난 이 상인들이 그 가지고는 물품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 치부한 것도 엄청난 거죠. 세계의 모든 그 명품, 뭐 금은 보석, 마약 해가지고 싣고 온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얘들이 그냥 큰 배다 싣고 온데 막 한 보통 몇 존씩 싣고 오는가 봐. 어? 몇 존지, 몇백 존지 모르겠지만. 그러죠. 명품 뭐 좀 실으면 뭐 몇 존은 뭐 씌울 것이고, 금은 보석 같은 거 막 이런 거 뭐 지금 다 그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몇 존 뭐 이래 될 것이고, 마약도 그냥 몇 천억씩 싣고 올 텐데. 이게 결국은 이들이 그 치부한 돈이 거기에 이윤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00조라고 치면 그들이 치부를 1조로 한다고 해서 1조. 그래도 자기들은 10조는 남을 거예요. 안 남아도. 어? 100조의 물품을 납품을 하면 자기들이 상인으로서 교황청에다 1조 아부로 과부하면서 죽어도 10조는 챙겨 먹을 거예요. 에? 적게 남겨 먹어도. 이게 엄청난 치부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자기들의 이익이 그만치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뭐 지금 19절 뭐 이게 18장 다 그런데 그래도 그 19절까지는 뭐 2절씩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올바르고 정직한 자로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서 혼과 육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냐고. 혼과 육으로 부활하면요, 구원받던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유황불 지옥으로도 들어가요. 이게 이미 하려면 생명을 얻은 자. 아까 그 탐하는 과일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열매들을 탐하는 거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갈망, 욕망 이런 걸로. 탐욕으로. 그러니까
지금 좋은 열매를 맺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그 비유할 때도 열매로 많은 거래. 빛의 열매라고도 하지만 좋은 열매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요, 사탄이 탐을 내, 그 과일을. 왜?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생명의 과일을 아름답게 맺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는 지금 성령 받자. 지금 성령 받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정답이에요. 정답. 성령을 받아보면,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보면, 제가 한 얘기가 성령의 성장,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말이 맞네. 한국 신자는 최고 하는 게 그 말이 맞네까지는 알아. 그렇게 만들어가든 못하지. 오늘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음녀는 온갖 세상의 좋은 것으로 그는 자기 욕정과 탐욕으로 일삼으면서 사치를 해왔으나 또한 그는 환난 시대에 생명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탐하여서 죽이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없고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로 생명의 과실을 맺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